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제목인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또 묵상할 때 제목이 너무 성급했다 않았나 그럴 생각.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는데, 오늘 이 6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에 흐르는 주제는 다른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 우리 이미 성령 받은 성도는 맞아, 다시 확인되는 말씀이죠. 맞아, 성령으로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거야. 성령으로 사역을 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님께 여쭈고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고, 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거를 다시 확인하고, 또 그 확인할 때 얼마나 확신이 들고 기쁩니까? 오늘 말씀이 성령들의 영혼을 살리는 복된 말씀 되고, 또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에 들려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6절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예수님께서 4절 5절에서 뭘 말씀하셨어요? 4절 5절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언뜻 볼 때 아버지의 약속 넘겨 짚은 거예요. 뭐냐? 당시에 이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이 모든 그 로마 군대가 다 추방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임하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뜻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아버지의 약속을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불같이 임하시고 모든 이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며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만 생각했어요.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 줬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제자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건 들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요? 이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또 성령을 받지 못하면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준행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도 붙들고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 감당해내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동문서답인 거예요. 동문서답.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얘들아, 자,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애가 없지만 거기로 가야 된다라고 딱 말씀하시는데, 엉뚱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 많이 가니까 거기가 대세다 이거죠. 저희가 정말 길도 좋아 보이고, 저기로 가면 영광 받을 것 같고, 저기 가면 한몫 잡을 것 같고, 저기 받으면 정말로 대박이 날 것 같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성도는 계속해서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그 말씀을 내 영혼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영혼에 대한 것을 잃어버리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이런 것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래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래 순종해서 간절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죠.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많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못했다면 성령을 구하고 성령 받았다면 맞아. 어떤 가운데서도 성령 받고 성령을 한 곳에 모셔놓고 그냥 그냥 손님처럼 모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겨서 성령님의 인끄심 따라 살아가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해야 돼요. 만약에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면 잘하고 있는 거구나. 잘하고 있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고 성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7절 보니까 언제입니까? 여쭈어 이 말 있죠. 여쭈어 이 헬라어로 에로톤이라는 뜻이에요. 에로톤. 여쭈다는 것은 이 제자들이 계속 물은 거 예수님 언제예요? 이 나라가 회복될 때 언제예요? 언제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랐으니까 약속 이럴 때 언제예요? 그게 아니야. 그때는 마지막 때가 되는데 마지막 때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해 주셨다. 마지막 때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물론 다민 선교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신경 안 쓰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 데서 아주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모의단에서는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5개월 남았습니다. 5개월이면 열심히 할 만한 기간이죠. 5개월 한번 마지막 탁 영적으로 땡기고 천국 싹 들어가면 좋겠죠. 5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2개월 남았는데 구원받을 사람이 좀 있어서 3개월 연장됐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못 오겠어? 어떡하죠? 좀 정세가 이래서 또 그렇습니다. 숱하게 이어가지고 몇십 년을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징조로 알죠. 멀지 않았다. 이 정도는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언제 며칠 날 언제쯤 남았다 이런 것들은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자, 성경 가져오신 분만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자, 어디를 펴냐? 36절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찾으신 분만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궁금하기도 하죠. 삼일체 교리가 있는데 각각 위격이 다르지만 같으신 분이고 다르신 분인데 어떻게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도 몰라. 예수님도 몰라. 하나님만 아셔. 그날 탁 하나님께서 스크램블 탁 하면 그냥 비상 걸면 그땐 예수님 왕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구원에 확신이 있으면 오늘 오시건 10년 후에 오시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성령으로 날마다 살아가면 오늘 오시건 100년 후에 또 오시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령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휘둘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아차는 순간에 내가 이단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같이 앉아 있어도요, 예수님도 모르신다 그랬는데 내가 알아. 내가 보니까 서쪽에서 올 거야. 서쪽에서 오고 3년 있으면 돼. 이런 식으로 말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정확하게 해놓으신 게 있어요. 자, 앞쪽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어쨌든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언제냐? 자, 1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포되리니 이제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지금 거의 다 미개인들이 아직도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막 이발도 안 하고 그냥 못도 안 입고 그렇게 밀림 속에서 아주 극소수죠. 밀림이 다 파괴되고 있으니까 숨어지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는데, 그런데 사실 어떠세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많이 순수함이 없어졌어요. 긴장감도 없어졌고 너무 나태하고 안일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때일수록 더 깨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말씀으로 보자 하고 기도로 깨어있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어느 때 오신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깨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준비된 영혼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죠.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을까요?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받아야지 신령한 능력을 받아요. 권능. 저는 권능이라는 말은 참 좋아해요. 권세와 능력이라고. 근데 영어로 보면 파워입니다. 파워.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 받으면.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것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으로 준비될 때에 우리는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영혼과의 역사를 성령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이렇게 사로잡히고 성령께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막 풍성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우리가 하늘의 권능도 얻을 뿐만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심령이 됩니다. 그래서 끝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신 분들은 예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증인이 됐다고 했는데 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한 달러 더 받은 자랑 뭐가 달라요?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확산자, 복음의 나팔수, 복음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를 퍼져고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계속 지경이 넣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글을 보는데 성경도 사도행전 역사도 그렇고 그런데요, 이게 참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전철 타고 저기 가서 1시간 정도 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 거기까지 가서 하십니까? 편하대. 왜 편할까?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왜 편할까요?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전도하는 게 편하대. 아는 사람한테 전하는 게 너무 어렵대. 그게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렇죠? 내가 우리 전하다 보면요, 대개는 잘 믿으시오. 이런다고요.
그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부터 내 가족, 내 친구, 내 친척, 내 이웃부터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루살렘을 한 다음에 온 유대로 가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가라 그랬어요. 동등한 거예요. 땅끝도 동등한 거예요. 물론 선교사님 못 가셨지만 저 땅끝에 가서 선교사님 감당하는 거 척박한 환경에서 하는 거지만, 거기서 영혼권의 사명을 감당하든 여기서 영혼권의 사명을 감당하든 하나님 앞에서는 참 귀한 사명이라는 거. 나도 정말로 선교비 누가 보내주면 저 땅끝에 가서 저 복음 전할 텐데, 그것만 소중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복음 전하는 게 정말 소중한 거고, 내 자녀에게, 내 친척에게, 내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정말 소중한 거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가서 다 동등하게 정말 중요한 똑같은 반열이라는 거예요. 혹여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빼놓은 지경이 있진 않는가,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진 않았는가.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하나님, 오래 기도하는데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가족이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데 그 마음에 너무 와닿아서 제가 그분들에게 가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에 무거움으로 다가왔을까.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보시면서 얼마나 또 귀하게 여기셨을까. 그렇죠. 내 가족의 영혼 구원, 내 친구의 영혼 구원, 내 주변의 이웃의 영혼 구원, 정말 귀한,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일을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놓지 말아야 될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 오늘 예배 있죠. 2024년 7월 10일 예배는 이제 끝난 거예요. 오늘 끝난 거예요. 다시는 오지 않아요. 이런 기회 붙들고 감당하는 것이 정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힘내어 감당하여 하나님께 기쁨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세요? 승천에 가세요. 승천에 가는데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셔요. 제자들이 쭉 쳐다보는데 구름 속으로 가려져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계속 주목하고 왜 안 보이지?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는데, 우리가 그냥 예수님께서 대기권으로 가신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늘이 열리고 한 천국으로 가신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또 오실 거예요. 그렇게 오실 겁니다. 리단에서는 구름이 영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전에 우리 하나님 임재가 나타날 때 그 구름이 화덕한 것처럼 그런 구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런 구름이 다 충만해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한이 없이 거기만 보는, 신비하잖아요. 그렇죠? 신비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다가와서 책망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실까요? 10절 11절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흰 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천사들이 대언한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라 누구라 불러요? 제자들아, 사도들아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뭐라 불렀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들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위해서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해 가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맡긴 사명을 힘껏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그냥 멍하니 그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놓았을 때 이름을 사도라고 부르지 않고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갈릴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갈릴 사람 누굽니까? 어부. 세리들아, 어부들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우리가 사명 놓고 있으면요, 옛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명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항상 우리 믿음의 눈은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힘을 내고, 또 이 땅에서는요, 또 맡긴 사명 힘껏 감당해요. 교사의 사명도 감당하고, 영혼교회 사명도 감당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사명도 감당하고. 주님 오실 것을 잘 준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할 때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되고, 둘째, 예수 복음 증인이 되려면 성령 받아야 되고, 셋째, 예수님 다시 오실 걸 잘 준비하려면 성령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령 받은 성도라면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더 내어드리고, 이거 성화라고 해요. 성화. 예수님 더 닮아가고 하나님 더 닮아가는 거 성화라고 해요. 믿으면 믿을수록 더 온전해지고, 뒤로 미끄럼칠 치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 닮아가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영상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이끄심 따라 우리가 잘 준비해서 그날이 내일이건 10년 후건 100년 후건 그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 안에서 준비된 성도로서 주님 앞에 가서 잘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서 멸류관 받아 쓰고 영의 예비된 천국으로 영접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 드렸던 찬양 오늘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권능마다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마다 증인이 되리라.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리라. 말씀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죄업 모두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죄업 모두 이 세상 해결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연희교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연희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죄업 모두 주의 일하리라.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의 몸 비치고 주신 말씀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내 영을 만면에게 부어주신다 하셨사오니 남중과 여중에게 부어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에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고 권능
권능 받아서 예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되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주변에서, 친구들에게, 일가 친척에게, 이웃에게 예수의 복음 전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기다리고 준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육조로만 준비하다가 망하는 영혼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온전히 준비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다른 나라 칭찬 받는 믿음의 알곡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모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가운데 성령의 기씀 따라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이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여 충만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영이시여 충만하시옵소서. 성령님시여 충만하셔서 우리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되기 원합니다. 하늘의 일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받고 예수 증인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받고 권능 받고 또 여름 성경도 감당하고 또 수련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신가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하는 일이 그저 세상 사람들과 조금밖에 다르지 않은 육신의 일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의 일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이 되기 원합니다. 인류에 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하늘 아버지이시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시며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권능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가 어디서나 예수 증인의 삶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온전히 잘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 받고 거듭나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또 하나님 아버지여, 또 옆에서 돕는 모든 믿음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과 하늘의 권능을 주셔서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